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이제 만들어 주시고 또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은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하는 것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려고 여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 뜻의 이름을 이제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깨닫고 우리도 한결과 같이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날, 그리고 심지어 사라를 통해서 90세가 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변치 않고 있는데 이제는 정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99세고 여러분 사라는 여러분 90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이르러 주고 계시는데 우리 17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우리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17절 말씀부터 보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라를 사라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이게 우스운 일인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그 첫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데 엎드려 웃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여러분 불신앙의 마음이 살짝 들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18장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지나가던 나그네가 하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사라가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았던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둘 다 같은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좀 약간 원망, 포기 이런 마음들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주실 것을 재차 여러분 변치 않고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바꾸시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 인간 쪽에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99세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으니 여러분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질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포기할 만하고, 아니 포기가 뭡니까? 벌써 여러분 믿지 못했어도 진작에 여러분 믿지 못하고 모든 아마 기도도 멈췄을 정도의 나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거나 혹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시련이 닥치게 되거나 혹은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사실은 이것밖에는 다른 표현이 없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건 혹은 뭔가 조금 불행스러운 것이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닥쳤을 때건 내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려지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기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 또 내 마음속으로는 야 이게 과연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마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하는 것이었기에 분명 그의 아들을 주시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의 후손을 주시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그 나이 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 일을 행하게 하셔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야흐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그가 할 수 있을 만한 때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것을, 그가 해볼 만한 때에는 아들을 주시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만한 때, 또 우리가 해볼 만한 그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밖에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때를 택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고, 때로 아직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선한 뜻에 따라 살아가며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변하지 아니했던 이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표로 어떻게 하라 하시냐면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다시 읽을 때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9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또 그 후에 있을 후손들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할례가 나중에 출애굽하게 될 때에 그들이 그 애굽에 있는 동안 할례도 받지 않고 있으므로 할례를 다 받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적들이 가까이 있는 그때에 여러분 그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선 길갈에서 이 일을 또 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그들이 이제 언약의 징표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이 말씀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있어요. 먼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라고 하셨고,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라의 이름까지 바꿔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안 믿었었잖아요. 그죠? 그가 웃으며 이르기를 어찌 하면서 쭉 말씀에 나오는데,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다 그 일을 행합니다. 그죠? 우리 23절 말씀부터 보니까 눈으로 따라가 보면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 다 데려다가 포피를 베고 할례를 베었더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였을 때 마지막 24, 25, 26, 27절 말씀이 이제 다 그 일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게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믿었더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믿지 아니했으면 할례를 하지 아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이거를 하라 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증표로 이걸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그 약속이 나에게 있는 약속입니다라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6장에서 17장에 넘어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 이스마엘을 얻는 이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또다시 의심으로 갔다가 그 집안에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어서 분란이 생겼다가, 그래서 여러분 하갈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라의 핍박에 못 이겨서 도망갔다가 여러분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또 다른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물론 이스마엘의 장차 미래가 험난할 것을 예고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민족도 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후에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업앤다운이 있는데, 이 다운에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상승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아브라함이라 이름 바꿔주시고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신앙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시간, 그리고 그 가까워질 때에 그 징표로서 할례를 받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가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증거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를 이것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이전에 여러분 먼저 받게 하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때 묵상을 할 때에 무엇을 묵상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주시지 아니하므로 엘리에셀이 내 뒤를 잇겠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종이 뒤를 잇겠다고 불평을 했었던,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를 위로하시고 설득하시고, 아브라함을 들로 끌고 가셔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시금 세웠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다시 바라보게 하셔서 그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셨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이 가운데 15장에서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시면서 언약의 징표를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짐승을 잡아다 놓고서는 그것을 반으로 이렇게 쪼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렇게 짐승을 쪼개어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여러분 이 약속,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고대 중동에서 하던 맹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짐승을 반으로 쪼개 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맹세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맹세는 지켜야 된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겨도 된다라는 뜻입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잠깐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볼까요? 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15장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짐승들을 쪼개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으로 이제 지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누가 지나가느냐 보았더니만은,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그 전부터 읽어보면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화로가 보였고 횃불이 보였어요. 언제? 어두워졌을 때에. 이 쪼갠 사이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고대 중동의 관습대로라고 한다면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해놓으시고서는 누가 지나갔냐면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라
갑자기 어두워졌을 때에 화로가 나타나고 횃불이 지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이 횃불은 그냥 횃불입니까? 그냥 횃불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횃불, 갑자기 나타난 화로, 즉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현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갑자기 임재하셔서 이 화로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15장 말씀을 통해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 사이로 지나간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간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7장 말씀에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 약속이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도, 사라가 90세가 되었어도 그것을 지키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선 이번에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은 이번에는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례는요, 그 15장에 나와 있었던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그 언약과는 여러분 조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너가 이 언약의 백성의 증표를 내 몸에 가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해주시는데, 다만 여기서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동일한 축복이 이제 8절, 7절, 8절, 7절, 8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6절에도 왕이 내게서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이 약속이 동일한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언약의 징표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냐면 내 몸에 새겨라라고 그래요. 내 몸에 새겨라. 내 몸에. 우리 말씀 보면은 이제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 후에 모든 후손들 사이에 약속인데,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살에 있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내 몸에 새기는. 그래서 우리는 할례의 언약과 이 15장에 나오는 언약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래. 다만 의미가 조금 다른 거예요. 15장은 하나님께서 내가 전적으로 지킬 것이다 이렇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한다면, 조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이라고 한다면, 17장에서 다시 약속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시는 것은 이제 그 약속을 받을 아브라함이 또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받을 만해서 전혀 때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징표, 이건 다 후대의 일이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 새겨라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새겨라. 그 약속을 항상 내 몸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는 자, 몸이 할례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이 하나님의 할례받은 그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무할례자인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진정한 참 할례자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창세기 이렇게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관습에 이르러서 그냥 육신적으로 할례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또한 어리석은 신앙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는 몸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을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치기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 할례의 의미를 조금 집중해서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들면서 이 새벽에 우리도 여러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약속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